네, 442장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3절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거는 내 뜻이죠. 내 뜻입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괴로운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맞아요? 주님의 뜻이 맞아요? 주님의 뜻이 맞죠? 내 뜻이 옳아요? 주님의 뜻이 옳아요? 주님의 뜻이 옳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주님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내 뜻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후렴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뭐가 됩니까? 동행이 됩니다. 동행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한 한 달 되지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뜻 포기 잘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이 되고 그때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앉는 자리가 다르다. 복 있는 사람은 앉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17장, 18장이 그동안 성도들을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까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거를 좀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 것은 그러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아무리 설치고 날쳐봤자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또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귀하다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최후 이제 그 모습을 좀 뭐 망하는 건데 잠깐 보죠. 뭐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의 부,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권력 그거 의지하고 살면 같이 망한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망하냐?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한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로마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잖아요. 기독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예요. 점차 막 황제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믿음 가운데서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직전 황제까지가 제일 심했어요. 기독교 박해가. 야, 진짜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순식간에 망한다. 이건 좀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인데 1절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다고 되어 있고 뭐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떨어지더라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구별이 가능한데 여기 이제 동일한 메시지가 있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슨 권세냐? 영광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권세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환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땅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은 뭐예요? 환해지는 거잖아요. 환해지는 거.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으로 땅에서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난해주 되어 있죠. 그 곳이라는 곳 1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난해주에 1 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써 있을 텐데 5이라고 되어 있죠. 곳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번호 1번 있고 맨 밑에 보면 그 곳이 뭘 의미한다. 감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밑에 난해주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너졌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확실한. 우리나라도 그런 어법이 있다 그랬죠. 아주 그냥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한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아빠 오시면 넌 혼났다? 이렇게 되겠죠. 저녁에 아빠 오시면 넌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녁에 아빠 오시면 넌 혼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혼난다. 그런 의미잖아요. 비슷한 용법이에요. 특별히 이제 헬라어에는요, 강조 용법이나 뭐 최상급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2번 얘기하면 강조고 3번 얘기하면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강조, 확실하게 무너진다. 그 얘기죠. 뭐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특별히 가증한 새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가증한 새들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가증한 새가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뭐 독수리나 물수리나 뭐 이런 것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다 죽은 시체들을 먹는 새들이에요. 새 중에서 이게 죽은 시체들만 먹는 거. 그러니까 동물의 연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그 사자나 호랑이가 뭐 이렇게 그 짐승 잡아먹고 가면 그 청소 누가 해요? 독수리가 하잖아. 하이에나가 하고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먹고 남긴 건 마지막 최후에 하는 게 독수리거든요. 독수리 떼가 모여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정리하죠. 진짜 어떻게 발라먹어도 그렇게 발라먹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깨끗이 발라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증한 새라 얘기하는 건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가 이제 시체가 된다. 로마가 이제 끝장난다. 거기에 생명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류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던 그게 나라가 됐든 뭐 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함께 몰락한다. 그게 메시지예요. 확실히 망한다. 그 다음에 함께 있던 자들도 같이 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6절과 8절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은 이제 법정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원고는 누구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성도들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압박을 가하도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봤잖아요. 제단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애통해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원고고, 피고는 당연히 이제 17장에 계속 나오는 붉은 짐승을 타는 큰 음녀, 로마 제국. 뭐 로마 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피고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법정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제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불에 살라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8절 끝에 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심판주가 되신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망한다고.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하루 동안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17절. 그러한 부가 몇 시간 만에 망해? 1시간에. 19절도 보시면 19절 끝에 너의 보배로운 성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몇 시간에 망해요? 1시간에 망한다. 그게 뭐 1시간이니까 뭐 60분, 뭐 120초 그게 아니고 순식간이라는 뜻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뭐 잘난 체하고 뽐내보고 뭐 해봐야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뭐냐? 뭘 붙들고 살래? 이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저는 그래서 4절로 어제 묵상이 좀 많이 됐거든요. 4절. 자, 4절.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4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세상의 결론이잖아요. 17장 18장이. 예, 순식간에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확실하게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라. 이게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처럼 죄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한지라.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많이 싸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너도 복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롯이 여기서 실패한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을 봤어야 돼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끝까지 붙여쳐야 되거든. 이름은 비슷한데 정반대야. 룻은 그거 잘해요. 룻은. 그래서 룻기가 있잖아요. 끝까지. 아니 완전히 상황은 정반대예요. 완전 망했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어머니하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 당시 여자 둘이서 뭘 하겠어. 과부들이. 성경에서 제일 가난한 자기 할 때 과부와 고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완전 망한 상황이죠. 근데 룻은 뭘 봤어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했던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끝까지 자기 모압이 고향이지만 끝까지 시어머니 쫓아갔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여자들 이름 4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 룻이 들어가죠. 다윗의 증조할머니 되고. 근데 이름은 비슷한데 정반대야. 이 롯. 그래서 영어로는 에로티잖아. 에로티. 거기에서 여러분 그 로또가 나온 거 아시죠? 뽑는다는 뜻이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런 이름이 은복이에요. 은복. 은혜의 복이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롯 제비 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비를 뽑고 삽니까? 그러니까 로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근데 롯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제 내가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에게서 내가 좀 벗어날 때가 됐지. 그래가지고 들어간 곳이 그게 우리가 장망성이라고 부르죠. 장차 망할 성. 근데 그게 롯의 눈에는 그 에덴 동산처럼 보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인데. 들어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의 구덩이에 앉아있으니까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한지라. 마음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는데도 농담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공급이 없는 곳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불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아니라 허탈감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안정됨이 있어야 돼요. 참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감사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은혜 받으시더라고. 가끔 이제 보면 제 손을 꽉 붙잡고 안 놓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안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쫙 나오죠. 거기에 결국 메시지가 뭡니까? 앉을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앉는 자리가 다르다. 그래서 3절에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나무가 어디에 심겨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급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그 말씀에 붙잡고 날마다 주님 위에 설기를 다짐하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더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급함이 없는 곳에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받아서 공급함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로 여러분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세상에 흔들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이런 곳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영광은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으로 오늘 내 심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 환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충만히 받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편 1편의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